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이죠. 저희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격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주제로 갖고 찬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안 했네요 우리.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하나 둘 셋. 말고 와.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어폰 착용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계속해서
주셔서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나의 보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원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며 청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한풀이 한풀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금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 우리가 어둠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즐거워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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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왕.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나를 다스리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동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며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보다 아시는 주님, 또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 그래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끌리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기 두렵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우상을 내려놓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동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아이의 모든 마음을 만져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마음들, 학업으로 인해 힘든 마음들, 또는 직장으로 주님 지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세계와 나라와 교회, 고등부 친구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힘든 시기를 끝까지 잘 버티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자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 삶의 모습으로 성김과 전도자의 삶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장진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하바랍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재밌는 비유가 생각나서 그걸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재개발을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재개발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재개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지금 되는 데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깨끗하고 편리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른들이 재개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죠. 부가 축적되기 때문에 좋아해요, 재개발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이 복음적인 노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어느 노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연말 올 연초 우리 유산슬 형님께서 내신 사랑의 재개발 이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한번 차근차근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재개발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오래 다닌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려서부터 다녔을 때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타의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시도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보통 읽기를 시작하면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일독을 시작하면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는데 항상 고비가 있죠. 출애굽기 중반쯤 가다 보면 이제 갑자기 성막 짓는 얘기 나오고 뭐가 몇 규빗에 뭐 재료를 뭘 쓰고 이런 게 막 나오고 그걸 넘어갔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재미가 너무 없죠. 그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문이 들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성막도 없고 제사는 안 드리냐,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제사나 성막 같은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왜 지금은 그렇게 하는가? 그걸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막 성전에 관련된 얘기만 할 거예요.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실로에다가 그 성막을 설치해 놓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너무 왕궁에 비해서 성막이 초라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초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되죠. 지금 결국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전부터 40장부터 쭉 나오는데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사용할 때 성전의 비유나 성전에 대한 어떤 비전, 예언을 사용할 때는 이 성전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좋은 그림이라고 할까? 그런 좋은 표시예요. 이상적인 장소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 백성 이 다윗의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시편 132편 13절에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내가 이 곳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사실 이건 좀 오해가 깊은 내용이고요. 그냥 무조건 성전만 있으면 지킴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마치 부적과 같이 생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만 나한테 있으면, 이 성전만 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외부인들이 침입할 수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 은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나를 택해 주셨다, 저것들은 택함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됐어요. 택함 받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택함 못 받은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스라엘의 큰 오해였고 잘못이었죠. 사실 성전을 탁 떠올리면 하나님의 복락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이제 미가서 3장 11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두령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개발을 결심하시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면 미가서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가 되려면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거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 자체는 제사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인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것보다 더 싫으셨던 거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무너진 이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진 이 성전을 대신할 이 재건축된 성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죠. 곧 우리가 재개발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재개발을 하셨는데 그 재개발한 결과물이 우리인 겁니다. 성전이. 여러분들 재개발 옛날 것은 사실 좋지 않고 재개발한 새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별론 거야. 지금 재개발된 우리 성전이 좋은 성전이에요. 근데 보면은 단순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개인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완전한 성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로 하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재개발된 성전도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 3장 17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43장 9절 말씀과 비슷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 살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마치 예전 건물 성전에 있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도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든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안심감이라든지 뭐 내가 하루에 몇 번 성경을 읽고 몇 번 기도를 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오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도 그랬고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 뒤에 10절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 이게 바로 재개발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재개발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개발을 시키신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가 재개발된 성전이지만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또다시 재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질병이 유행하고 있죠. 이럴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3절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겸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방종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많은 죄들을 발견한 그때, 죄가 넘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고 정말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괜찮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크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해 볼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여러분 마음, 우리 마음, 내 마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여실 때,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문을 여실 때 무엇을 보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음란함과 악한 것을 버렸는지 보신다고 오늘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리하려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보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겸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오히려 그 제사를 받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을 아예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쁜 제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나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 하나님 말씀 오래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그럴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에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태도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성령을 우리 선물로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룩함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드러나는 저희들의 추악한 마음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로, 한 마음으로 서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물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